오늘의 시냇가의 심은 나무 말씀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는 많은 거짓 가르침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거짓 메시지 가운데 진리가 아닌 것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비밀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많은 거짓 메시지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이 거짓 가르침의 특징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거짓 가르침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거짓 가르침을 주는 거짓 교사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 진리를 부인하는 것, 이단을 끌어들였다라는 것이죠. 이단을 한자로 보면 다를 이자의 꼬리 단자입니다. 결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마지막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엔 전혀 다른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의 특징이지요. 거짓 교사들은 진리를 대놓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뜻 보면 성경을 가르치는 내용을 더 깊이 그대로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가르침은 성경과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그리스도, 영생, 우리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전혀 다른 의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의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이단들, 모든 거짓 진리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듯 하면서 교모하게 자신을 그리스도보다 더 높이는 자들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큰 특징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색은요, 도덕적 타락의 절정을 의미하죠. 성경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호색이라고 묘사합니다. 자, 이 말씀은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이 성적인 것에만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성적으로 타락했다라는 말은 그들의 도덕적 수준을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타락한 도시와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행위로 그들의 가르침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도 그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자신을 드러내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이런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복음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의 마지막 특징은 탐심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결국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그럴싸한 교리와 말을 꺼내는 것은요, 결국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참된 진리 안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 가운데 속지 않고 진리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과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분명한 이해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너무나 상반된 주제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무엇이 혼란스러운 것입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모습이 서로 상충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한지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멸망시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이신지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두려운 심판자입니까? 아니면 은혜로운 아버지이십니까? 자, 그분은 멸망과 분노의 근원이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복의 근원이실까요? 오늘 이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물음, 이 물음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에는 이 질문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구약의 하나님은 그대로 신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인류를 홍수로 쓸어버리시는 그 심판의 하나님, 가나안을 다 멸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악을 징벌하십니다. 또한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기에 그분을 믿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게 죄를 심판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양면성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세 가지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먼저 타락한 천사와 노아의 홍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4절에서 5절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창세기 6장의 내용인데요.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그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죄가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면서 홍수로 다 심판하시죠. 자, 하나님이 전 인류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아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하루아침에 쓸어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20년 동안 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실물교육 차원에서 산 위에 배를 짓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배를 보며 노아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왜 산 위에 배를 짓고 있는가? 그때 노아는 분명히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홍수를 내리실 것이고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회개하세요. 돌아오세요. 구원받기 원한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노아는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노아의 식구를 제외한 단 한 사람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혹독한 심판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갔던 노아의 8 식구를 보존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왜 사도 베드로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심판 중에서도 의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 심판의 때에도 거짓 교사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붙잡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물이 아닌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죠. 그 말은요, 그 도시의 모든 생명체를 멸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참 잔인한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간청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끝까지 간청하죠.
그 도시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의인도 같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의인 50명이 없습니다. 45명은요, 40명은, 30명은, 10명은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만큼 타락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구원하시고자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천사를 보내시지요.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을 기억하셨습니다. 왜요? 롯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이 고결하진 않았지만 믿음 안에 있었기에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지요.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양면성, 하나님의 심판과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만연하게 되는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온 인류를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유황과 불로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롯과 그의 식구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신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양면성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또한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에 심판을 거두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지 않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을 베푸시지만 그분의 영생을 거절하는 죄인들에게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할 것이며 또한 이 심판의 때를 바라보며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진리 안에 우리가 서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어떤 거짓 진리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돌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의 날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이 놀라운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이뤄가는 복된 한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복음 가운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구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시에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뤄갈 하나님의 심판의 날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가 거짓 메시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참된 복음 위에 서서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